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복음으로 소통이 되어지려면 강단 말씀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주역이 됩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 지식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세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누구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그래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것 보고 온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건, 하나님을 놓친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 저주 재앙이 임했어요. 어느 정도 임했냐?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데 우리가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또 어떻게 보면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약함 속에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될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재앙으로 오는 질병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언역이라는 저주 재앙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이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너는 빨리 아라오라 타작마당에 가서 희생제사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피의 언약을 회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피의 언약인 복음 회복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지내오다가 지도자 모세가 갑작스레 이제 죽을 아직 육체가 아닌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염려가 찾아왔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지도자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 온네스 성도들과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3 언약을 붙잡고 3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신천지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요, 제가 일주일 동안 신천지에 관한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유튜브만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2가지는 확실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그냥 사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으면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라.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다 가져간 거예요.
전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하면 그 이만희가 그 돈을 자기가 전도했다고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 못하면 일주일 동안, 전도 못하면 다음 주 올 때는 100만 원 헌금해야 돼요. 그게 신천지 전도 방법이요.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신천지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400명, 그 14만 4천 명이에요. 숫자에 들어간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교육시킬 때부터 너는 14만 4천 명 속에 있는 자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고 거기에서 제외될까봐요, 그것도 두려움 중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은 거예요. 지금 31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냐? 이제는 교리를 바꿔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이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가장 다윗이 극한 환경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기도한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의 방법,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랬어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답을 냈어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와 온네스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언약을 붙잡고 실제로요, 집중 기도하니까 교회 3천 제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요, 정확한 복음을 안진뱅이에 증거하니까요, 안진뱅이의 운명, 저주 재앙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온네스 전도자들 때문에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교회와 전도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신천지들은요, 이만희 총회장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에 소속된 것을요, 자부심으로 가져요. 신천지 교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만은요, 자기들 자신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냐?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릴 정도로.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만희 씨하고 같이 살았던 김남희라는 여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해갖고 아이 2명 있는데요, 이만희 씨가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갈빗뼈라, 그러니까요, 자기 남편이고 아들이 자녀들이고 다 버리고
이만희하고 결혼해갖고 신천지 제2인자가 됐어요.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 재림주가 아니거든. 살다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요, 거기에서 탈퇴해가지고 지금 신천지 잘못된 것에 대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 씨를 위해서 가정을 버릴 수 있다. 버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냐? 바쳐요. 신천지는. 우리 교인들은 못 바치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바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많냐? 1년이면 5천억에서요. 1조가 되는 그 돈 흐름이 신천지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온네스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내 영적 배경,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신천지 교인들보다 더 확실해야 돼요. 아멘? 신천지 교인들은 거짓 영 이만희의 그 교리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잖아요. 확신을 갖잖아요. 14만 4천 명 속에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얼마나 몸부림을 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은 뭐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응답으로 여겨요.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이 잘 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주신 신붕한 권세를 내가 기도로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이나 다락방 현장에서요, 지교회 현장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부분을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사명의 축복인데 그것이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이 주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온네스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하도록 내가 참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초대교회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온네스 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모인 초대교회는요, 바리새 교회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겨냈냔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했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영생의 딱 이번 우리 강단에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붙잡았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교회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와야 돼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요, 3저주 재앙에서 해방을 받는데 그 해방받는 자유를 누리는 곳이 어디냐? 초대교회였어요. 교회가 바로 그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가 3저주 재앙을 위해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에 지금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생활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확실한 언약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운명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았어요. 저주 재앙 문제 해결받았어요. 사단에게 걸려있는 문제 해결받았어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을 했냐?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 그의 모든 영적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전 민문에 앉아서 물질 얻어야 돼요. 소득을 얻어야 먹고 살아요. 직업이 거지라. 그런데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요, 이런 체험을 개인이 했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핑계가 없었어요. 생명이요, 생명 드렸어요. 재산이요, 재산 드렸어요. 왜냐?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이요, 지옥 배경과 그리고 사단의 배경과 사망의 권세에서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선언이 됐어요.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 헬라에서 보면 완료형은요, 그 뒤에 다른 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앞으로 무엇을 잘해야 살리실 것이 아니고 이미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바라봤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나요. 온리스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온리스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 안에 소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갑자기 잘 살다가 이혼한 줄 아세요? 이혼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뭐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 뭐 문화 차이, 뭐 우리가 저는 수준 차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상대방이요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혼율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왜 갑작스레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다가 교인들이 왜 이탈하고 교인들이 왜 서로 나눠지고 그러느냐?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요,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온네스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인도받고 서로 모든 사람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교회가 서로 복음으로 소통이 되고 함께하고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 온네스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응답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전 세계 교회 2기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왜 1000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온네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왜 1000명, 소명, 사명 이루는 온네스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요,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요,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해도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1000명, 소명,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멸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지위와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지금 지옥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언제 문제 해결할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왜? 언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죄는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온죄,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죽어갑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죽어가요. 내가 보니까 이만희 씨는 나중에 죽으면, 지금 90세라고 하는데 죽으면 어디 갈까요? 제가 볼 때는 100% 지옥 갑니다. 왜 할 수 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요, 그 메시지 흐름을 들어보면요, 자기를 통해서 뭐 한다고 말하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천지, 장막성전, 거기에 와야 새로운 새 땅에서요, 누린다는 말,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신천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지 않는 자들은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결국은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요?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 영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자랑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김남희 씨가 하는 그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김남희 씨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만희 씨한테 빠진 거예요. 첫째로 자기는 결혼 안 했다. 총각이다. 아들도 있고 사모도 있고 그러는데 총각이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믿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다. 신천지 교인들은요, 보험을 안 들어요. 보험 못 들지 말아 그런대요. 우리 박은정 권사님은 신천지 가면 굶어 죽어요. 보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 땅, 새 하늘, 신천지를 만들 건데 그거 헌금해야지 보험 들 필요 없어요. 적금 들 필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는요, 중요한 거 하나를 말합니다. 돈도 없다. 나는 땅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김남희 씨가 좀 재산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김남희 씨 돈을요, 이제 사용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1년이면 5천억 내지 한 1조 그 돈 흐름이 있는데 그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잡고 있냐? 이만희 아들이 그 경제 재정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서 김남희 씨가 속은 줄 알고 이만희 씨한테 자기가 준 집, 땅 다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 걸어가지고 지금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지금 그런 실정이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는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복음이 답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하느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냐 말이에요. 지냐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요, 신천지 교단의 성도 수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확인한 성도 수가 31만 명이래요. 제가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신천지한테 지고 있다. 만약 이번에요, 이 코로나19 사건이 신천지
교인들 통해서 확산이 안 되고 신천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안에요. 한국교회 거의 장악되어 뻔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집단이에요. 지금 지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복음 가진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단 단체, 이상한 종교의 무속인들에게 지금 지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어느 신학교 총장이 이만희 씨한테 교리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받고요. 이 교리가 최고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팜프를 해가지고 다 그거를 자료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기자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느 조그만 그 허술한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기력하니까 목사와 신학자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했더라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여러분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부 신령한 복보다요 육신적인 복에 치우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방법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요 실제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요 교회 안에요 프로그램 위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70%가 넘는데요. 프로그램 위주로. 그리고는 전부 동기가 교회 부흥이요. 목사들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요, 전부 육신적인 동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틀을 깨지 못하고요. 그것으로 전부 다 각인되어 있다니까, 옛것으로. 자, 2020년도 우리 온네스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5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랬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예배의 축복은요,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만 들어야 돼요. 신천지 교인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 듣지 말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회 전체가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요, 무엇이 일어났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나타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온네스 교회가 2020년도 꼭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 45절로 47절에 보면 교회가요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믿으니까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었어요. 뭐 됐어요?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냐? 예배로 말씀으로 온네스 되는 이 응답을 우리 2020년도 우리 온네스 교회가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는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속에,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꼭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달라고. 하나님이 전도는 하셔요.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들처럼 막 100만 원 안 내려고 그렇게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이루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뭐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오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저희가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오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함께 있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또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가 복음으로 소통이 되어지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